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선거가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 선거는 잘 맞췄는데 결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고요. 또 당사자들이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이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신앙생활 속에 유익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제 우리 김장 당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찍부터 봉사해 주셔서 너무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점심을 10시 반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월요일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선거 결과를 보고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인가 했더니 당사자가 아니라 순원이 순장님이 안 뽑힌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아파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나보다도 가장 마음 아플 사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문자를 줬어요. 누가 제일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본인도 속상한데 담임 목사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서 문자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양육에 하나님 음성 듣기가 있잖아요. 셋째 주에. 그게 생각나서 바로 문자를 줬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목회를 다시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눈이 먼 작은 태양.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눈이 먼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삼손 얘기이기 때문에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삼손과 드릴라, 삼손과 데릴라 잘 아시죠? 데릴라의 뜻은 뭘까요? 밤이란 뜻이에요. 근데 삼손이 데릴라 때문에 거기 눈이 다 뽑히고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밤이 태양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퍼뜩 누가 생각났냐면 최근에 매스컴에 이제 자꾸 오르내리는 이모시기 국회의원이 생각났어요. 이모시기 국회의원. 이 사람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그 법안에 동의하신 분인데 본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안에 동의하신 분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다. 그렇죠. 그동안 자주 아마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했다가 큰일 난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요,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그 힘이 사라졌고 그는 불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결국 죽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지금 조용하게 아주 거룩하게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계속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지만 오늘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배우면서 삼손이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요?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안 떠나가니까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이 사라질 모르고 폼잡다가 잡혀서 눈이 뽑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함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오늘 본문의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의 실패, 삼손의 패배는 단순히 삼손의 패배가 아니라 누구의 패배예요?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사사 중에 유일하게 패배를 당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삼손을 패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잠깐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삼손 이야기는 몇 장부터 시작되지요?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3장에 보면 1절,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우리 계속 봤잖아요. 사사기 내내 또 죄짓고 고통당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부르짖으면 살려주시고 반복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 사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질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의 지배를 너무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핍박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완전히 그들과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잠깐 먼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볼게요. 우리 이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에 가보시면 4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14장 4절이니까 여러분에게 벌써 정신 바짝 나게 하려고 14장 4절을 먼저 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삼손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이 임한 인생이 됐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딥나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넌 나실인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달라. 그렇게 말했어도 삼손은 뭐야? 아니에요. 난 결혼할 거야.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3절이에요.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그러고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그거는 좀 이따 보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을 감동시켜줬는데 기껏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 눈에 좋게 보이니까. 놀라운 것은요, 사사기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을 얘기할 때 말하는 문장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뭐예요? 이 좋아 보이라는 건 뭐냐면, 좋아하니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저 7절도 가보세요. 더 분명하죠. 7절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드는 거 이방 여인인데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뭐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델인 거죠. 구원자로 삼으신, 사사로 삼으신 삼손조차도 이렇게 행할 정도면 이스라엘은 뭐야? 이제 엉망진창의 마지막 끝지점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게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이들이 부르짖지도 않아요.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배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13장부터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영화로도 보셨겠지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13장으로 가셔서 3절을 보세요. 13장 3절. 13장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겠다. 기적적인 출산을 얘기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사는 장차 오실 누구를 기다리는 거라 그랬죠? 마지막 사사, 진정한 사사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이 불가능한 출산부터 이제 조금씩 암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할 사람이냐면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구원 얘기가 나오죠.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과연 그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7절로 가볼게요.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언제까지요?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되면. 이게 또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오늘 우리는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미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가 태어나고 성령께서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첫 번째 한 일이 기껏해야 여자, 그것도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인간을 구원자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성품이나 인격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구분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자, 직분자, 일꾼들은 은사일까요? 열매일까요? 은사예요. 여러분 목사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장로님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꾼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기적을 행하고 막 신문에 나와 있는 목사님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은사지 그들이 성품이 깨끗하고 온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막 여자만 따라다니다가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로 삼으시고 나슬이 정하셨어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에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요 이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자기 그 현실이 비참한가를 삼손을 통해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엉망이고 진창이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에 이걸 딱 먼저 붙잡으시고 한번 또 계속해서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들을 수탈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원수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고받게 해서 결국은 원수 맺어서 쫙 붙었던
우상숭배를 짝 붙었던 그들을 떼어놓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지어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다. 어쩜 나가서는 삼손을 잡아다 바치는 일을 해요. 한번 그 잠깐 볼까요? 오히려 삼손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게 됐다고 그래서 삼손을 3,000명이 내려와서 잡아다가 블레셋에 바쳐요. 이 무슨 짓인가 볼까요? 자, 보겠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볼게요. 15장 9절. 장을 얘기하지 않았네요.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다 보셔야 돼요. 15장 9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삼손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동족인데 블레셋과 싸울 생각 안 하고 삼손? 삼손 이런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리고 어때요? 몇 명이 내려가나 보세요. 적과 싸우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구원자로 세운 삼손을 붙잡으려고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니 오히려 삼손을 설득해요. 구원 받을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들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자유인이 아니면서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서도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먼저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구원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해서 구해줘도 대단한 건데,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다 인생이 힘든 거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있고 더 좋은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삼손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삼손이 하는 짓도 희망이 없어요. 여기까지 왜 왔냐면, 사실 이제 자기 여자가 결혼하고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를 때려 죽이고 사자에게서 꿀을 취해서 먹었거든요. 그거를 수수께끼 냈어요. 모르죠. 그 블레셋이 모르니까 그 부인을, 삼손의 부인을 꼬드겨서 그 답을 알아내요. 그래갖고 삼손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4개 졌잖아요. 화가 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나요? 이제 그 삼손의 아내를 딴 사람한테 주고, 또 삼손이 돌아와서 화가 나니까 또 막 블레셋을 막 또 공격하고, 그래서 막 완전히 원수 맺어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성령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요. 자, 14절을 볼까요? 14절 시작. 15장 14절이에요.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각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3,000명이 그를 묶어서 갔는데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밧줄이 끊어지고 닭이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여요. 그가 그렇게 엉터리인데도 하나님이요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봉사를 계속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해서 열매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이 옳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하셔야 돼요. 삼손이 이제 그러다가 뭐야? 이렇게 막 내가 엉망진창인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결정적으로 큰 잘못을 범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드릴라에게 찾아갔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또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삼손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3번이나 거짓말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려줄 때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3번 그랬으면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죠. 그런데 4번째, 3번을 속고 나서 이 여자가 이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어떻게 볶나 볼까요? 16장 15절을 보세요.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거에 많이 당했잖아요. 16장 15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막 사랑을 분부해서 사랑한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해. 여러분, 근데 이 삼손이 고민해서 죽을 뻔했대요. 그 갈등이 심했던 거죠. 16절 볼까요? 16절. 날마다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완전히 이미 여자한테 빠져있는 삼손한테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날 사랑한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마 눈물도 짜고 막 그랬겠죠. 한숨도 쉬고 막 그랬겠죠. 여자한테 이길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절대 못 이겨요. 응? 여자가 사랑을 빌미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긴, 왜냐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래도 삼손은 이건 마지막,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동안 계속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했어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힘이 안 빠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큰일 날 수 있어요. 삼손이 어제까지 괜찮았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드디어 이 비밀, 특급 비밀, 절대 알리면 안 되는 특급 비밀을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드디어 비밀을 폭로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비밀이 당연히 블레셋 사람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삼손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내가 3번 얘기했을 때 번번이 그렇게 했다면 이 여자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비밀을 흘릴 거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뭐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알려놓고도 그 여인의 무릎에 누워 잡니다. 미친 거죠. 볼까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니, 이 비밀을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야죠. 왜냐면 분명히 그 일들 할 텐데 근데도 자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속에 괜찮겠지. 비밀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내가 엉터리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괜찮겠지.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요,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돈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괴롭게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꼭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삼손은 몰랐어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과 같이, 그전에도 내가
시체를 만지는 나실에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고, 잔치자리에 갔다는 건 술 마셨다는 것이고, 나실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썼으니까 오늘도 전과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떠났는데 나는 괜찮은 줄 안 거예요. 누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떳떳한 사람 없어요. 다 여기 지금 많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마조마하면서 계속 죄를 져요. 괜찮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도 죄를 져도 괜찮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 내가 전과 같이 괜찮으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미 떠났을 때가 있다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뺐대요. 잘 보세요.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갈 때 뭐 때문에 갔어요? 자기 눈에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무서운 분이에요. 삼손을 구원자로 삼기 위하여 눈을 뽑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야? 자기 소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22절이 굉장한 암시예요.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왜요? 저 머리를 밀어서 힘이 빠졌는데 머리가 자라면 어때요? 또 힘이 생길까봐 두려워지잖아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이 볼 때도 이미 끝났다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끝냈을까 안 끝냈을까요? 안 끝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끝내야 돼요. 이 행위를 보면 당장 끝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이방 종교들을 볼 때는 다 끝낼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잘해야 복받고 잘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게 세상 종교는요, 다 내가 잘해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면 신이 감동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미 버렸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22절이 싹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삼손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삼손은 일생 동안 딱 2번 기도합니다. 한 번은 시간이 안 맞지만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겸손히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불평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 줘요. 첫 번째 기도예요.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진짜 기도를 일생 중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전히 원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는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도나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반복해서 나를 생각해 하옵소서. 진심으로 기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적습니다. 어디에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까? 유일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딱 한 번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죄만 졌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내 행위 따라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복 줬다가 안 복 줬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언제나 100%.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양떼를 떠나서 잘못 갔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기다리시고 돌아오면 바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심지어 죄 때문에 두 눈 뽑히고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맞아 두 눈 뽑힌 상태야, 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나를 때리셨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바로 부르짖으세요. 바로 주 앞에 기도하세요. 야, 네가 한 짓이 있지 어디 낯짝에 그럴 수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그 순간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나가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라고 주님이 그 아픔을 주는 거예요. 삼손이 기도했어요. 과연 응답하실까?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뭐예요? 진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 죽음으로써 구원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태어날 때도 태어날 수 없었던 불임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면 이 죽음은 또 어디 연결되겠어요?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겠죠. 예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죠?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삼손은 예수님한테 직방으로 바로 보여주는 그 모델이에요. 그런데 너무 다른 모델이죠. 이 삼손은 자기 죄 때문에 거기 끌려와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조롱당하고 배를 맞았어요. 죽는 건 똑같지만 다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삼손은 구원자로서 살아있을 때보다 딴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몇 명이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몇 명 죽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가보세요. 16장 27절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지붕에만 몇 명이에요? 3,000명. 그리고 모든 방백이라는 건 뭐예요? 정부 고위 관료들이 다 모인 거죠. 왜요? 너무 신나는 구경거리잖아요. 여기 뭐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단순히 삼손이 아니죠. 삼손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네가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 버린 것이 끝이 아니죠. 그 버린 것을 통하여 전 인류의 구원이 있었어요. 삼손을 하나님이 한때 버리셨어요. 패배케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하여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 예화를 또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는 내가 때가 되면 한 번씩 나누는 예화예요. 우리 교회 처음부터 다닌 분들은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인천에 있을 때
제가 실명을 이게 인터넷 나가니까 할게요. 뭐뭐 교회, 뭐뭐 백화점이었어요. 거기 사장님이 사실은 어느 해에 전국 백화점 업계에서 매출 목표 대비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총액이 아니라 목표 대비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목표했는데 118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가 초과된 거예요. 백화점이 그렇게 되게 어렵거든요.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어떻게 하냐면 영락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동산을 기증했어요. 헌납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팔려서 못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안 되겠다. 이제 팔아서 드리겠다고 했는데 처음 드리기로 한 때부터도 가격이 엄청 올라버린 거예요. 한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그때 10억을 드리게 했으니까 지금 오른 가격은 차액은 내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백화점 어려우니까 그걸 쓰면 안 될까? 그래서 한쪽 마음에서 야 째째하게 그게 뭐냐 다 드려라. 그래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 백화점이 큰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잘 되더니 목표 대비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간증 요청이 왔어요. 장로님이요 1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정말 간증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냐면 전문 사기 도박단이 딱 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딱 우리 골프 한번 칩시다. 내기 골프를 800만 원짜리 했어요. 한 판 800만 원. 이 장로님 이겼네. 그거 막 좋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800만 원 아니거든 돌려주려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형님 뭘 돌려줍니까? 넣어두세요. 그들이 좀 있다가 형님 한 판 더 합시다. 이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판이. 그리고 골프만 하는 게 아니라 고수도 점천 고수도 제주도까지 가면서 막 가갖고 나중에 20억을 회사 돈을 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이 그거 하니까 돈을 직접 주지 않고 그냥 안 준다고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고소를 했네요. 근데 그런 도박이 그거는 별로 건이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래서 이게 수많은 건들 중에 맨 밑에 있는데 이거는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갑자기 SBS, KBS, MBC에서 터져버렸어요. 백화점 사장이 도박 빚을 빚지고 안 갚았다. 왜냐하면 거기 장로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망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엄청 망신당한 거예요. 교회 막 세무조사 들어가서 백화점 세무조사 하더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다. 1년 동안 간증한 분을 그렇게 걸리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뉴스거리도 아닌데 뉴스가 쳤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뉴스 내기 전에 기자들이요 요구한대요. 낸다. 그러면 돈을 주면 되게 무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터뜨리고 일방적으로 완전히 작심하고 골탕을 내긴 거죠.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 괜찮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잘못하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요. 경고입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그러나 또 이미 내가 두 눈 뽑힌 상태가 되었고 아프다면 주저앉지 마시고 탐선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왜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센 척하지 마라. 나한테 엎드려라. 가난해져라. 약해져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부끄러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삼손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죽음으로써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13장 5절에 보면 그 역할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수준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완벽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이방 압제자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도 조롱을 당했어요. 결정적으로 양팔을 벌리고 죽었어요. 삼손은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양팔을 벌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양팔을 벌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적들을 완전히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적인 원수 사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둘 다 혼자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혼자 했어요. 여러분, 온니알과 에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웠어요. 게다가 드보라와 바락은 두 지파가 함께 싸웠어요.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싸웠어요. 삼손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원수 갚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런 한 명, 이상한 한 명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시죠? 어려움 속에 그냥 버티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내가 볼 땐 지난번처럼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옛날엔 건덕지가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도와준다면 될 텐데, 이 사람이 도와주면 될 텐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길이 막혔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이 못 도와주고 환경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용기를 내세요. 다시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